여러분은 어느 때 가장 기쁘십니까?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또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빌립보서를 읽어가고 있는데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얻었을 때 누리는 그 기쁨이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기쁨과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같지 않은 것입니까?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이라는 말을, 기뻐하라 라는 말을 후렴구처럼 씁니다. 1장을 보면은 옥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어떤 사람들이 다투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2장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선교비를 보냈을 때 그 선교비가 많은 부족이 있고 분열 가운데에서 시기와 다툼 가운데에서 보낸 선교비였지만 바울 사도는 그 선교비가 너희가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이다 하면서 격려를 하고 너희가 드리는데 나는 관대로 쏟아붓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체는 빌립보 교인입니다. 너희가 드리는 것에 나는 쏟아붓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기뻐하고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부족한 것을 넘치는 것으로 받으면서 기뻐하고 그들에게도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 4장 1절입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이 서로 마음이 나뉘어 가지고 다투고 있는데 그 문제를 다룰 때에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했고 이 사람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3장 1절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다 하면서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3장 이 말은 2장 뒤에 하고 붙여서 보면은 에바브로디도가 아픈데요. 아픈 에바브로디도를 놓고 근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에게 남아있는 사람은 옥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남아있는 사람은 훨씬 더 적은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바울 사도의 이러한 기쁨과 같은가? 그렇지 않은가?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빌립보서를 다시 읽고 또 다시 읽게 됩니다. 3장 오늘은 6절까지 신자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할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정한 할례가 무엇인지 기쁨과 진정한 할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1절 제 사역한 것으로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안전한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2장에서 여러 모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범을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으로 하는 말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할 때에는 앞의 이야기를 결론 짓는 겁니다. 2장에 있는 것을 결론 지으면서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디도를 볼 것이니까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환경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말이 빌립보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곧 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주라는 말, 큐리오스라는 말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빌립보서를 읽는 사람들은 주라는 말이 그냥 오다 가다가 뚝 떨어진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연결된 이름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주님 안에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인데요. 그러면 기쁠 때만 기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과 같은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된 데에서 나오는 그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는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십자가에 달려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가실 때 앞에 있는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그걸 용사처럼 힘있게 달려나가셨습니다.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도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미리 알려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이 잘 될 때 누리는 세상적인 기쁨과 다른 겁니다. 안 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세 가지 관계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기쁘다는 것은 주관적입니다. 나의 주관적인 것이고 감정적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좋으면, 날씨가 좋으면, 화창하면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날씨가 좀 흐리거나 하면 마음이 이렇게 쭉 가라앉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기쁨을 이야기하자면 요동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들을 때 나는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환경이 좋게 바뀌면 아주 기뻐하고요. 환경이 안 좋아지면 아주 싫어하죠.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올랐다. 그럼 괜히 기쁜 거예요. 뭐 일종의 그런 겁니다. 환경에 따라 가지고 기쁨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는 기쁨이나 아니면 환경과 관련된 기쁨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무엇을 이뤘는데 이걸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기뻐합니다. 내가 힘써서 했는데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저 속에 뭐가 있나?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면서 들어가니까 큰 것을 이루어서도 그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당한 문제가 바로 이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선교부를 보냈는데요, 시기와 다툼을 했습니다. 힘써서 헌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서로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시기와 분쟁이 있고 그들 안에 참 평안이 없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바울 사도는 격려의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의 드리는 것 부족한 것이지만 믿음으로 드린 것이고 잘 드려라. 나는 너희가 드리면 나는 마지막에 전제를 붓듯이 관제를 붓듯이 포도주를 쏟아서 나 자신을 다 허비하겠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의 봉사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은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 안에서 참다운 기쁨을 맛보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의 형편에서 놓고 보자면 기뻐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다면요, 바울은 기뻐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옥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시기심으로 합니다. 시기심으로 할 때에는 바울에 관한 안 좋은 말도 이렇게 살짝 퍼치면서 하겠죠? 그런 말 들으면 사람은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도와줬는데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나를 왜 배신하지?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나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옥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거기 많은 부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그것도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 했습니다. 부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들이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드렸다고 생각하니까 바울 사도는 나 자신을 전제로 관제처럼 다 쏟아붓겠다. 그러면서 기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투고 있습니다. 서로 세력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줄 것을 보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주위 환경을 놓고 보면은 기뻐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대적이고 어떤 때 기뻤던 건 그 다음에 또 더 큰 슬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데에서 누리는 기쁨은 내가 항상 최고여야 되고 내가 항상 가장 많이 누려야 되거든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누리면 내가 누렸던 그 기쁨은 없어져 버립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기쁨은 대부분의 사람이 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실 것을 바울 사도는 바랐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죠. 우리의 낮은 몸도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겁니다. 그쪽으로 인도하실 것을 바울 사도는 바라보고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계속적인 것이 되려면 어려운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되려면 이것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너 자신의 마음과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께서는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거기에 시야가 갇혀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명령하십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슬퍼한다 해서 내가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질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의 문제라도 내가 짊어질 수 있나요? 자식의 짐을 부모가 짊어질 수 있나요? 내가 아무리 심각하게 그 문제를 접근한다 하더라도 풀 수 없습니다. 답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께서는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십니다. 이걸 받으라. 내 안에서 죽으시고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내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려 하니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앞에 2장의 이야기를 받는다 했는데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기뻐하라고 결론을 내렸고,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 않고 나에게는 번거롭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안전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같은 말이 무엇인지 이 문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아프시도 기뻐하라 했거든요. 나도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한다.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같은 말 쓰는 것이 번거롭지 않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을 하면은 사람들은 좀 싫어합니다. 특히 그 할아버지하고 아이들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들은 딱 듣다가 할아버지 그 이야기 전에도 하셨잖아요. 그 다음 말 내가 이어볼까요? 하면서 그냥 딱 이어가지고 가죠. 나이 드신 분은 어떤 이야기를 했어도 했다는 거 잘 기억 못하고 또 반복하는 경향이 있고, 아이들은 한 두어 번 들어주다가 이제 하면은 그 내가 마지막 말 할게요 하면서 그냥 이어가지고 해버리고 그렇게 하죠. 같은 말 하는 거 싫어합니다. 특히 아이들 싫어하는데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광고 문안들이 어떻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옛날 광고문인데요. LG Life is good. 그건 외국에도 가면은 LG Life is good 하는 것이 외국의 공항 내려도 앞에 이렇게 딱 크게 써져 있고 그런데요. 같은 말 반복입니다. 광고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말을 어느 수준으로 반복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반복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광고 문안들이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하는 데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데, 요즘 유행하는 노래들도 어떤 가사들이 반복이 많습니다. 같은 말 반복한다 해서 싫어할 이유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같은 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앞에 있는 2장의 맥락에서 하면 기뻐라는 말도 되고요. 그 다음에 3장 1절은 2절부터 나오는 유대주의에 대한 경고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절에 보면은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을 조심하고 제 살점만 잘라내는 거짓 할례파를 조심하십시오. 조심하라는 말 3번 나왔죠? 똑같은 말이 3번 나옵니다. 같은 말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할 때 이 같은 말은 뒤에 2제라고도 연결됩니다. 내가 지금부터 조심하라는 말 계속 할 텐데 이거 지루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2절부터 3절 거짓 할례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고 제 살점만 잘라내는 거짓 할례파를 조심하십시오. 지금 거짓 할례파에 대해서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아주 그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인데요. 개들, 악한 일꾼, 제 살점만 잘라내는 거짓 할례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빌립보 교회에 와서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은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사도들이 공식적으로 보내지 않았는데요, 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방인 교인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왔는데요, 교회에 들어오면은 구약도 배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이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데요, 히브리어를 잘 아는 유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받은 이야기를 하고, 할례받지 않은 자는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끊어내라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은근히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요동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지금 바울 사도도 없고요, 에바브로디도도 지금 여기 와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공식적으로 직분자도 아닌데 어떤 말을 하면 사람의 마음이 싹 움직이기 좋은 환경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때 바울 사도는 아주 책임감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강한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욕에 해당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욕에 해당하는 말을 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살짝 들어오는데 이것이 이리가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런 태도를 취한 건 아닙니다. 약한 것에 대해서는요, 인내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랬던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가지 말을 하는데요, 정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개, 악한 일꾼, 제 살점만 잘라내는 거짓 할례파, 이런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똑같이 유대주의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더 나아가면 착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착한 일을 해야 그 구원이 확실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말하는 것은 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개는 요즘 이야기하는 애완용 개하고 다릅니다. 그 성경 시대의 개는 들개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죽었을 때 개들이 그의 를 먹고 피를 핥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시체를 먹기 때문에 개는 부정한, 시신을 접하니까 개는 부정한 짐승이고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를 낮추어서 나 이방인인데 할 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개로 비유했거든요. 이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가리킬 때 개라고 했습니다. 부정하다, 그렇게 낮추어서 말했는데 바울 사도는 내가 유대인이고
유대의 풍습을 알고 너희에게 이야기한다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점잖게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개다. 아주 확실하게 틀린 건 틀렸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로 그러한 사람은 행악하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일꾼입니다. 일은 합니다. 좋은 의도로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구약을 가르쳐 주려는 좋은 의도로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그것은 행악하는 거다. 악을 행하고 있는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설득하려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큰 수고를 하는데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신앙을 떨어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악한 자들이다. 악한 일꾼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자기들은 선한 의도로 좋은 걸 한다 하지만 악한 일꾼이라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제 살점만 잘라내는 거짓 할례파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끝부분을 잘라내서 이 사람에게서는 어떠한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다. 그것을 표시했는데요.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그 언어의 유의를 했습니다. 그 할례라는 말은 페르토메라는 말인데요. 살점 잘라낸다는 것은 카타토메라고 좀 다른 말로 썼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게. 할례라는 단어도 안 쓰고요. 살짝 다른 말을 써서 그들이 할례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은 할례가 아니고 제 살점만 잘라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는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들은 스스로 거세한 사람이다. 그렇게도 말할 정도였습니다. 생식기 끝만 잘라내는데 끝이 아니라 생식기 자체를 잘라냈다.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강한 말로 비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교인들에게는 그들이 봉사하는 것들도 믿음으로 드린 제물이고 너희가 잘하면 내가 마지막에 관제로 부어서 이 제사를 완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지만 거짓 선생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렇게 해야 교인들이 정신을 차릴 거거든요. 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아주 강한 말로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유대인이라 했는데 사실은 개다. 이방인이다. 자기들은 선한 의도로 한다 했는데 일은 하지만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들은 할례를 이야기를 한다 했는데 사실은 살점만 잘라냈지 할례는 안 받은 사람이다. 이러한 식으로 아주 분명하게 그릇된 것과 참된 것을 구분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를 그릇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지적한 다음에 3절에서는 참된 할례에 대해서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거짓 할례도 세 가지로 이야기했죠. 개, 거짓 일꾼, 살점만 잘라낸다. 참된 할례에 대해서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성신으로 예배하는 것,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셋째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들어서 이러한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이 참된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는 생식기의 끝부분을 잘라내서 사람이 이제 자녀를 낳게 것이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것을 표시하는 예식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할례는 일종의 성인식이었습니다. 남자가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면 할례를 행해서 이제 난 남자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생식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한 예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식을 8일 된 아이 그리고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행하도록 했습니다. 99세 되어가지고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식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8일 된 아이에게는 생식의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할 일을 행하도록 해서 생식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생식의 능력은,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성신으로 예배합니다.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성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 할례파라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는 더러운 것을 잘라내는 겁니다. 더러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부정한 것을 잘라내고 성신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에 속한 자들이 참 할례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육신을 신뢰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참 할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할례파라 했는데, 바울 사도는 4절부터는 이 말을 조금 더 설명합니다. 자기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 지역에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유대인일 거거든요. 유대인인 자기의 모습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이 와서 어떤 말 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싹 빠져들어가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말을 듣지 않도록 하려고 바울 사도는 아주 강한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요, 또 자기의 예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7가지가 5절부터 6절 보면은 7가지를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4가지는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얻은 것이고 3가지는 스스로 얻은 특권입니다. 5절, 6절 사역한 걸 4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사실은 나에게도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을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열성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도 할례를 받았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나도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은 그들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신뢰할 만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데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벗겨주셨는가 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첫째,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유대인 부모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방인이었다가 개종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따라서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 위치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셋째로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있어서요,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베냐민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11명은 바단나람에서 태어나가지고 왔는데 베냐민은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고, 그리고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나뉠 때에도 베냐민은 유다하고 함께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헬라 문화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고 아주 순수성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민족 가문에 속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는 것은 또 히브리 말하는 걸 뜻합니다. 히브리 사람인데 이렇게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죠. 흩어진 유대인들은 헬란 말만 했지 히브리어를 못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히브리어를 배워서 이 오염되지 않은 가문이었고 히브리어도 잘 쓰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자기가 출생해서 얻은 겁니다.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바울 사도는 세 가지를 더합니다. 첫째는 율법으로 하면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이 당시에 그 사두개인 바리새파 하는데 사두개파는 조금 더 많았고요. 바리새인은 약 5, 6천 명 정도 되었습니다. 소수고 좀 더 엄격했습니다. 엄격한 거기에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의 선생님은 힐렐이었죠. 힐렐 밑에서 교육을 받은 그러한 정통 바리새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열심으로 하면은 교회를 핍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는요, 바울 사도는 선생님보다 더 낫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에 속한 가말리엘이 이제 바울 사도의 선생인데요.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채찍질해서 놔주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행위가 혹시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핍박하지 말고 놔두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선생 가말리엘보다도 더 열심히 많았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왜 저기에서 저렇게 좀 흐릿하지? 하면서 앞장서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의 열심과 정통성에 있어서는 아무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요, 죄를 지어도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그 제사를 지내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는 그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소개하는 일을 하는데 자기를 소개하는 건 육신으로서의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소극적으로는 비슷한 처지에 있지만 자기보다 조금 더 못한 유대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의 말에 쏙 듣고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걸 막으려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7절, 8절 보면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고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버려버린다. 그러한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대로 이어집니다. 그 문제는 그 다음 주에 7절부터는 다음 주에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빌립보서 3장 1절로 6절에 보면 두 가지 주제였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할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르게 깨달을 때에 거기에서 얻게 되는 복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거나 다른 사람을 보면은 거기에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겁니다. 또한 유대주의자의 입장에 서면은 어떨까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유대주의자들은 모세의 법대로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사람이 착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얼마나 더 많이 했는가, 얼마나 덜 했는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기쁨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해가지고 칭찬을 받았는데 다음 주에는 다른 사람이 더 많이 해가지고 칭찬을 받으면 또 내 기쁨이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의 열심을 강조하면은 기쁨이라는 것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과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유대주의자들을 조심하라는 말은 두 개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유대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교회 역사상 항상 있었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사람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그 다음 세대에 계속 나타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 행위도 덧붙여야 된다. 전적으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에게서 찾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주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내가 믿기 위해서는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살짝 바꾸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의 증거들을 나타내야 되고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은혜거든요. 오직 은혜고 전부 은혜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한 것도, 어떤 일을 한 것도 열매로서 한 것이고 결과로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룬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이룬 것인데, 이것을 꽉 잡기보다는 은혜로 구원 얻었는데 그래도 이거 조금 해야 된다, 천국에 가는데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조금 더 좋은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은 사람들에게 매우 호소력 있고 설득력 있습니다. 그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보거나 다른 사람을 보고 이 관계에서 무엇을 생각하면은 더 이상의 기쁨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끊임없이 나는 너보다 잘해, 너보다 앞장서, 너보다 좀 더 위에 있어, 재료는 다르지만 이 주제가 계속 여러 형식으로 반복됩니다. 나이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르고 위치에 따라 가지고 다르지만 누가 더 높이 있냐, 내가 말했는데 왜 저렇게 하지, 계속 이러한 관계 가운데에서 넘어설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본성적으로 박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금 바울 사도는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성신으로 봉사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사람은 예수님 자랑하기보다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행한 것을 자랑하려는 성향이 우리에게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내고 진정한 할례를 받았다면 그건 나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 이 복음으로 딱 서야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래야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도 주님의 고난 안에서 나는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항상 이 복음의 말씀을 생생하게 받지 못하면 어느덧 사람은 자기의 육신으로 이룬 것, 자기 손으로 이룬 것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걸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참 신통해가지고요, 내가 그런 마음 가지면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금방 옆에 달라붙습니다. 저 이렇게 물건
잘 파는 사람은 이 사람이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 딱 보고 탁 접근해가지고, 사지 않을 사람은 이렇게 하지만 살 사람에게는 딱 달라붙어가지고 좋은 제안을 해서 물건을 딱 팔잖아요. 아주 신비할 정도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사람이 금방 접근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력을 이루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형편에 있는 빌립보 교회지만 바울 사도의 눈은 거기에, 그렇게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바울 사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바울 사도의 눈은 거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건 참 피곤한 일이지 않습니까? 남에게 인정받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건, 그건 마음에 근원적인 기쁨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모든 것 다 놓고 내 안에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다. 기뻐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초청해 주십니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잘못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으로 초청하십니다. 마음이 기쁜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눌리고 슬퍼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주시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이야기하면서 주님 안에서, 내 안에서 기뻐하라.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하면서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함께 시편 34편 1, 2절 간주하고 9절 10절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 함께, 2절 여성 간주하고 9절 남성 10절 함께 하겠습니다. 송축하리라. 찬양 소리가 내 입에 늘 가득하도다. 내 영혼 여호와 주님만 자랑하리니. 가난한 사람 듣고서 기뻐하리로다.
지켜주시니 꺾어진 것이 없도다. 상함이 없도다. 악인의 악함이 악인들 죽이는 도다. 의인을 미워한 자들 형벌을 받도다. 종들의 생명을 주께서 구속하시고니 주님께 피한 사람은 정죄를 안 받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한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는지를 하늘에 계시면서도 있지만 저희가 아는 것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 간의 관계에 얽혀 있는 저희들을 거기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려고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보내주셨고, 아드님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길로 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주의 백성된 저희들도 그러한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참된 기쁨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내려주시오니 주의 백성된 저희들로 하여금 이러한 말씀을 감사히 받고 늘 주님을 자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자기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것을 크게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으로 피하여서 주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고 그때에 누리는 참된 기쁨이 저희 가운데 가득하도록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